여러분, 제가 오늘 아사왕의 그러한 일생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성경을 읽었는데, 열왕기의 자체적인 역사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굉장히 귀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았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한 뒤에 역사를 돌아보면서 쓰는 것은, 그 역사는 어떤 일이 그 가운데 있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역사적인 반성과 평가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고 나라가 어떤 큰 사건들을 겪었다,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은 여호와 보시기에 그 왕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왕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 앞에 이제 쭉 나오는 왕들 여러분 보고, 그 뒤에도 이제 쭉 왕들이 나오고, 열왕들, 북왕국의 이스라엘의 왕, 남왕국 유다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 평가할 때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오늘 보면 정직하고 다윗의 길로 갔다, 이런 평가를 쭉 하는 걸 보게 되죠. 그때 성경을 가르쳤고 역사를 썼던 예언자들의 그런 시각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평가를,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살지 않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또 구체적으로 축소하면 계명을 지켰는가, 법을 지켰는가 하나의 원칙을 지켰는가, 이거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이제 설교를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보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조된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각각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그런 분야에서 세계에 돌아가는 모든 질서들이 잘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죠? 창조되기 전에는 흑암이 있었고 혼돈하고 무질서했던 것이 빛이 있어서부터 시작해서 쭉 자리를 잡아가면서 질서가 딱 잡혀가는 그 모든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을 쫓겨날 때 보면 무엇 때문에? 선악과를 먹어서 법을 지키지 않았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그렇잖아요. 먹지 마라, 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악한, 선악과 하나 먹은 게 뭐 대단하다고. 아니에요. 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그 행한 모든 것들이 아주 죄가 관영함을 보시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사람을 지었음을 후회하셨다. 그런 거예요. 사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참 안심스럽구나, 안타깝구나, 내가 너희들을 지었음을 후회한다. 그리고 노아는 은혜를 받지만 그 시대를 정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정리하셨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신앙적인 표현이고, 무질서와 그렇게 함부로 이 땅의 죄악을 관영하게 살면 꼭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 그게 성경이 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말씀을 한번 생각하고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 보면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의 우고를 알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압박당하는 현실을 보시고, 그리고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해내리라 그렇게 하시잖아요. 고통받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하신다. 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형편을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하나님은 그 역사에 개입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게 아니라, 보세요, 노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그 시험과 그 심판의 자리에서 이끌어내시는 축복을 주시죠. 굉장히 중요한 일. 오늘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고 싶은 것은 남왕국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그렇게 칭찬받는 왕들이 몇이 없어요. 아사, 에스기야, 요시야 왕이 존경하고 뭐 이런 몇 명의 왕들이 사실은 없는데 그 중에 이제 아사 왕이 그래도 잘했다고 하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 악한 왕의 되게 그 악의 개념 속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신앙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킨 그런 것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들이 그 가운데 많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사왕에 대한 평가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보시면 그런 거예요. 11절에 보면 그렇게 쓰고 있죠. 11절에 뭐라고 쓰고 있어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역사적인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게 그 뭐예요? 12절에 나와 있죠.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그렇죠? 우상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워지는 이 일을 했는데 13절 보면 어느 정도까지 아사왕이 최선을 다했냐면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피하고, 어머니가 태우잖아요. 왕의 어머니인데 이 태우의 지위를 피해버렸어요. 이거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아들 굉장히 어머니한테 기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인간의 사랑과 정을 넘어서는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태웨이를 피해버렸다. 그 우상을 찍어 히드로스너가에 불살라버렸어요. 이게 지금 그가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평가를 좋게 받은 이유는 바로 이게 지금 하나님의 평가라고 우리도 얘기하지만 이 이야기는 후대의 역사가들이, 후대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조상들의 신앙과 그의 삶을 돌아볼 때 그래도 이것이 옳았는데,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옳았는데 하는 것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가인 동시에 그 시대의 역사가들의 평가이기도 하다. 그런데 14절 보시면 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다만의 문제. 100%가 되지 못했어요.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산당이 뭐예요? 높은 산에 거기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지만 거기에 마음속에는 다분히 기복적인 것이 섞여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14절 보니까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이거는 이제 열왕기의 이야기고, 여러분들이 역대기에 똑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 역대기에 보면 24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의 아들의 이렇게 쭉 돼 있고, 23절 보면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은 역대지략, 역대기에, 그 역대기 상하에 역대기 바로 내려가면 15장, 16장에 이 아사왕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사가 어떻게 변질이 되었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발에 병이 들었는가, 그때 어떻게 행동했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그가 온전하게 행한 것 같지만 처음 출발할 때와 맨 마지막에 갈 때 보면 신앙이 변질의 역사가 좀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또 말씀 속에서 봐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자, 15절.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그 은과 금과 그릇들을 여호와의 전에 드렸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신앙의 행동으로,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말씀 중심에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고 성전 중심으로 갈 때에는 바로 이것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그렇게 드렸다는 것까지만 하면 좋은데 16절서부터 이제
남북에 문제가 생겼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지금 바하사 왕이 지금 남한국 유다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성전의 금, 은과 왕궁국 간에 있는 금문을 다 꺼집어내서 이것을 아람왕 베나다닥에 가서 조공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려요. 그리고 지금 북왕국하고 맺고 있는 약조를 깨고 우리와 옛날 약조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북왕국을 쳐달라. 북왕국을 쳐달라. 그래서 지금 베나다시 북왕국을 치러 내려오니까 지금 전쟁이 끝쳤어요. 자, 여기에서 이런 국가적인 위기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그렇으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갔다 하는 신앙적인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잘 나타나 있죠. 그렇잖아요. 성전에 드려진 예물을 지금 뭘 한다고 뇌물로 붙여요? 아람 왕 베나다닥에게 뇌물로 보내면서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는 그냥 쑥 읽고 넘어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느냐 이야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느냐. 그의 말년에 보면 발에 병이 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듣지 않고 행했던 일 가운데 하나예요. 이게 참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래서 23절 보면 그러나 그는 그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여긴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발에 병든 원인과 치료하는 과정과 이런 것들이 쭉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적인 평가를 한번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의 평가하는 기준은 다양해요. 그렇죠?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예를 하나 들어 우리 실제적인 이야기가 지금 코로나19 이야기, 우한폐렴이라고 얘기하는 이 이야기, 명칭 가지고도 지금 막 말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 조선일보는 우한폐렴이라고 아주 세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명을 쓰지 마라. 정부에서도 실수해가지고 대구폐렴이라고 그랬다가 지금 혼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폐렴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낼 건가? 이게 지금 코로나19라고 지금 정식 명칭은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이것도 사스 종류에 속한 그런 것으로 좀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문제는 어떤 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 각각 갖고 있는 정치적인 견해, 입장 또 거기에 대한 손익계산의 입장 어떤 정파적인 입장에 따라서 평가하는 게 다 다르죠. 그렇잖아요. 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 해보십시오. 다 달라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 다 달라요. 그럴 때 우리가 어느 게 옳다고 얘기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각각 자기 아는 대로 평가하고 지나가는 거죠. 근데 이 두 평가가 딱 붙으면 논쟁이 시작되고 그 논쟁은 감정 싸움으로 가고 그것 때문에 아주 굉장히 좀 시끄러운 그런 일들이 사실은 생기잖아요. 과연 여러분의 평가의 기준은 과연 뭐예요? 그럼 성경의 평가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기에 내 입장에서 보기에 내 경험으로 보기에 그런 얘기가 아니죠. 욥기에 보면 욥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합니다. 그쵸? 그때는 사단 마귀가 있었어요. 그때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욥에게 시련을 주는 거죠. 친구들이 쭉 가서 하는 얘기가 몇 가지 얘기를 해요. 내 경험적으로 볼 때, 역사적으로 좀 볼 때, 전통적으로 볼 때, 이게 교리적으로 볼 때, 하나님 말씀으로 볼 때, 쫙 얘기를 해요. 다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친구들의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에 대한 해석이 전혀 다른 거예요. 보통 많은 고난을 풀어갈 때 그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게 전통적인 해석이고
경험적인 해석이고 교리적인 해석. 지금 그걸 다양하게 하죠. 제가 받는 뭐 여러 자료들 보면 뭐 중국이 기독교를 박해해서 우한에서 제일 큰 박해가 있었고 교회도 막 불사르고 막 십자가도 불태우고 그래서 그 당서기장이 막 한방에 가고 거기를 쳤다 막 그래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 왜 그럼 시진핑과 공산당을 쳐야지 왜 애매한 국민들을 치는 거야?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그렇다. 그렇게 핑계를 대는. 그게 이제 신앙적인 해석을 가지고 경험적으로 하는 거죠. 맞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찜찜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코로나19 딱 대구 신천지 성전에서 지금 발병이 돼가지고 전 국가적으로 난리가 났는데 이만희 씨가 하는 얘기가 이거는 신천지가 부흥을 하니까 마귀가 하는 거다. 마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그리고 지금 그게 정부에서 자료 내놔라. 다 그 앱으로 인증 찍고 들어가는데 딱 하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안 내놓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숨는 거예요. 바퀴벌레 같아요. 진짜 이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다 흩어져서 지금 신문을 감추고 그거 지금 정부에서 역학조사하는 거 제가 볼 때는 감당 못합니다. 신천지가 쓰는 수법이 거짓말이에요. 모략이라는 말을 그게 모략이라는 말이 어떤 표현인가? 이사야서에 나오는 모략이라는 것은 카운슬링이에요. 카운슬. 그 말을 한자 말로 바꿨더니 그렇게 바꾼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모략이라는 말을 어떻게 써야 돼요? 중상모략. 뭐 이렇게 모략이라는 것 자체를 그게 좀 거짓말, 어떤 일을 꾸미는 것으로 그렇게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석을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거짓말에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풀어간 거예요. 얼마나 무식해요. 거기 넘어가 있는 사람들이 안타깝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숨기는 거예요. 왜? 그게 다 들통나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자기네들의 작전이 온 교회와 온 사회에 다 드러나면서 지금 살 수가 없죠. 어떻게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선교를 어디서 가서 하느냐? 여러분 교회 와서 선교하는 거예요. 자, 평가를 볼 때 어떻게 평가하느냐? 대구에 일어난 일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일반 상식이 있고 그리고 신앙적인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일이죠. 그렇죠? 기도해야 될 일이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총동원해서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막아야 될 일이죠. 자, 황우수 권사님 이스라엘 정주에 잘 다녀왔다고 지난 금요일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바로 이 뉴스가 떴죠.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온 대구 쪽에서 갔던 그 성당에서 간 사람들 9명부터 18명으로 늘어났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우리가 주쭉 물어봤더니 동선이 겹치지 않아요. 제가 가봐서 아는 동선이 겹쳐요. 그 사람들이 묵은 호텔에 같이 묵고 있어요. 한 이틀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만났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 2주간 자가격리하고 본인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내가 교회 가면 우리 교인들한테 폐가 될까봐 저는 2주 동안 안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연락해서 내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왔습니다. 검사 받겠다. 그랬으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상식적이고 바른 자세냐면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이고 국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하는 거죠. 그렇죠? 숨어 들어가서 자기를 감추고 안 그런 척하고 그러다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자, 이 성지순례 가서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은 지금 0이에요, 0. 한 명도 없어요. 한 명 있는 거는 일본의 크루즈 타고 간 사람이 갔었기 때문에 한 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지금 한국이 지역사회에 쫙 퍼지니까
한국인 입국 금지 딱 해버렸어요. 이 사안을 딱 벌어지면서. 그래서 성지순례로 지금 카이를 타고 들어갔던 사람들이 비행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다시 그 비행기 타고 2시간 만에 도로 나와버렸어. 그리고 한국 사람 안 받는다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거기까지 가 있는 거예요. 이 심각한 상황, 외부에서 보는 한국 사회에 대한 이 코로나, 이 19에 대한 엄중한 일들은 그 평가가 다르잖아요. 국가적인 평가는 아직 심각 단계가 아니다라고 평가하지만 여기서 보는 건 전혀 한 단계 격상하고 중국, 일본, 한국 여행 자제 지역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의 상황 속에서 각각 자기의 입장과 처지에 따라서 다양한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지금 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위중하고 큰가 하는 것들은 저희는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모이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해서 지금 대구 쪽의 교회들은 예배를 다 폐하기도 하고 성당도 좀 문을 닫고 이런 쪽에 지금 가는 상황까지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이 평가가 중요해요. 그렇죠? 어떤 평가를 내릴 건가? 왜냐하면 그 평가에 따라서 대응 방향이 다 달라지잖아요. 근데 성경에서의 우리의 일생, 우리의 삶 전체를 평가하는 평가의 기준이 과연 뭐냐? 그 기준이 뭐냐? 이야기할 때 성경은 뭐라고 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라는 거예요. 이 기준을 여러분 꼭 붙들 수 있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잘했다, 내가 옳다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왜?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말하는 것마다 다 나를 공격하고 그렇게 하자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옳다 그르다의 차원의 이야기가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는 이 기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국가의 위기의 사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우리가 가질 것인가? 이걸로 보면 여러분 금방 분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사왕에 대한 평가를 볼 때 큰 틀에서 보면 큰 틀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것이 이제 큰 틀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그가 아주 신앙적이고 믿음을 지키고 우상들을 폐하고 어머니 태우의 위도 폐하면서 아세라심을 찍어버리고 불버리고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도록 발버둥을 쳤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근데 문제는 이 길이 끝까지 갈 수 있겠느냐. 제가 제일 신앙생활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처음 초심이 이게 가면서 변질이 되는 것이에요. 부부 사이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결혼식을 할 때 기대와 설렘이 있잖아요. 그렇죠? 청춘 남녀들이 만나서 주례 선생님한테 또는 목사님 앞에 이렇게 결혼식을 할 때 물어보죠. 평생 함께 할 것을. 그 서약을 합니다. 네, 그렇게 서약을 하죠. 그때 난 평생 행복하게 살 거야.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죠? 안 그런가 봐. 난 이 결혼 굉장히 불행해질 것 같아. 난 불행하게 살 거야. 그런 생각 안 하잖아. 그쵸? 다 행복하게 살 거야. 그때 어느 날 바라보면 나랑 살고 있는 이 아내가, 여자가 불행해. 나 때문에 불행해. 의도는 그게 아니었었는데 그렇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처음 출발점에서 변질이 되어 있는 상황이겠죠. 그렇잖아요.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나랑 살고 있는 이 남자가 불편해하고 불행해하는 것 같아. 어딘가 변질이 있겠죠. 그렇죠? 첫사랑이 식었어요. 계시록에서도 보면 내가 첫사랑을 에베소 교회에 향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고 그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시작했는데 어느 날 가다 보면 변질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을 때 그 상황으로 계속 돌아보고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자리로 계속 돌아가면서 첫 은혜를 잃지 않도록, 첫사랑을 잃지 않도록 회복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장로로 안수를 받고 때로는 권사가 되고 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시작했을 때 그 첫 마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가다 보면 5년, 10년 가다 보면 변질이 돼요. 변질되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 장로는 옛날에 그렇지 않았었는데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주의 종을 도와서 주의 몸된 교회 주님의 마지막 고난까지 내가 감당하리라 그리고 헌신하면서 또 요즘 얘기를 하면은 옛날에 다 했잖아요. 그거 뭐예요? 아니 옛날에가 아니라 오늘 현재 그 받은 바 은혜에 대한 충성과 헌신이 필요하다. 은퇴했어요. 우리 김장원님 이번에 지역에서 은퇴했어요. 그럼 뭐든지 다 내려놓고 이제 안 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우리 부름의 삭시 있고 주님 나라 가기까지 처음 부름의 그 사랑에 헌신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림 없이 끝까지 갔을 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경주를 마치면서 주님께로부터의 상이 있는 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 보기에 사람들의 평가에도 못 미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평가하며 세워지겠느냐. 두 번째 우리 아사의 이 신앙에서 이 아사왕에 대한 걸 보면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게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세워지지 않고 기복신앙적인 것은 이스라엘의 제일 큰 문제가 있다면 남북왕국이 딱 가로막혔을 때 여로보암이 북왕국에다가 두 가지 상을 세워요. 송아지 상을 세웁니다. 황금 송아지 상을 세우는데 그 황금 송아지를 여러분 우상을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에 대한 이런 큰 틀을 잘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올라가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우리를 위해서 처음 신을 좀 해달라 얘기하니까 너희들 귀교리를 다 빼라 그리고 이제 부어서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론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면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내일은 여호와의 길이리니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자. 그런 거예요. 내일은 여호와의 길이다. 그러면 송아지를 만들어놓고 이게 우상이다, 우상숭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의 길이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막 여호와 앞에 춤을 추면서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변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변질시킨다. 지금 여로보암의 죄는 바로 이런 거예요. 변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을 뭐로? 가서 복을 비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 예언자들의 얘기예요. 제사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호세아도 마찬가지고 아모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 정의가 흐르게 하라.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 더 깊이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제사의 냄새에 더 이상 싫어서 받지 않으신다. 이 이야기는 제사가 잘못됐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신앙 중심이 말씀을 지키는 것에서 출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은근 그릇을 만들어서 여호와의 전에 드렸다. 신앙적으로는 바로 표현 같아요. 근데 국가의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백성들과 함께 이 난관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드렸던 재물을 가지고 쫙 다 베나다에게 주면서 그 아람 왕에게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금 시리아를 얘기하고 있는 아람이 얘기해주면서 그것을 지금 북쪽에서 쳐내려오고 남쪽에서 막고 이래서 지금 북하고 이스라엘 샌드위치를 만들려고 하는 그 작전을 쓰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겠어요? 인간의 머리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가 그 위기 관리 능력을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했다. 뇌물을 드렸다. 역대 16장 9절에 보면 하나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이른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16장 9절에 얘기해요. 역대하. 이게 아사 왕에 대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데 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 이 이른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그래서 전쟁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11개상만 보면 지금 아사의 이야기를 끝까지 올바르게 행한 것 같지만 실제로 문제가 딱 생기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되죠. 하나님의 평가에 있어서는 지금 하나님 선지자의 이야기를 보시면 돼요. 이 말을 들은 아사왕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아요? 역대하 16장에 보면 하나님 이 선지자 여들을 옥에 가둬버립니다. 시끄러워.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예요? 신앙적인 것 같은데 말씀 속에 들어가서 보면 나에게 바른 이야기를 하고 바른 신앙의 길로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한 귀를 막는 것, 망하는 것.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에 갈 때 저 여러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나 주일마다 교회 나간다, 이 이야기는 내가 귀를 열고 주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교회는 교회고, 교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복을 비는 거고, 목사님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실제 삶이 어떻게 말씀대로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아사왕의 평가가 뭐가 들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갔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죠.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이제 노년에 병이 들었어요. 23절 아사의 남은 사적 역대절에게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그 발에 병이 들었더라. 그 발에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역대하 16장 12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을 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의원들이 구한 게 그건 뭐가 문제예요? 병을 세운 의원을. 그런데 순서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바로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 지금 41년 동안 다스리는데 39년에 병 들었으니까 노년에 이 병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 의원들에게 구했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의원들에게도 구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의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시는 축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로부터 해결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끝까지 변질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레이스 같은 거잖아요. 올림픽 이제 도쿄에서 한다고 하는데 할런지 몰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마라톤도 그렇고 막 계주도 그렇고 막 100m 달리기도 그렇고 중간에 굉장히 빨리 잘 달렸어도 끝에 가서 넘어지면 끝이죠. 그렇죠? 결승전 앞에 놓고 넘어지면 그건 꽝이에요, 꽝. 신앙생활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르도록 충성해 가는 게 중요한데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이 달려갈 길을 다 가고 하나님께 멸류관을 받을 것까지 나는 수고하고 있는데 나는 그 구원에서 제외될까 봐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 염려한다는 게 걱정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고 끝까지 간다 이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오늘 저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참으로 복된 자리고 제가 우리 교인들 다 감사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감사할 일을 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김은학 원사님 참 감사합니다. 지금도 성가대하고 계시잖아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70은 넘었고 80은 안 됐고 제가 여자 나이 정확하게 말하기는 그래요. 일단 70은 넘었고 80은 제가 집사람하고 김은학 원사님 힘드신데 식당 봉사해서 빼드려야 되지 않아? 70 넘었는데 내가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두시라고 했지. 그랬더니 안 된대. 본인이 본을 보이지 않으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런 이유 좋은 일들을 빠져가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하겠다. 찬양대도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서겠다.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고맙겠어. 그죠? 야, 이번 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창궐하는데 네가 주의 전에 나와서 나를 찬양하고 있구나. 하나님 보실 때 그럴 거 아니겠어. 할렐루야. 아멘. 그 마음의 중심에 전심으로 주를 향해서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래 말이에요. 우리 중심에는 그러니까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 평가는 다른 사람의 평가 중요하지 않아요. 정부에서 어떻게 했다가 평가도 중요하지 않아요. 네? 사회적인 평가, 정치적인 평가, 여러 가지 평가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평가죠.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잘못된 평가를 받을 리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신천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평가를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의 평가를 어떻게? 자기들만 구워놓고 자기들만 천국 간다고 그러고 난리 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부끄러움 어떻게 당하는 거예요? 근데 개의치 않아요. 왜? 많은 이권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속아서 넘어가서 저는 신천지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 무한 폐렴 지금 코로나19에 걸린 사람 어떻게 쭉 하고 한적하고 직업이 쭉 나왔더라고. 직업이 무직 다 20대 젊은 사람들인데 다 무직이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인데 사회생활에 이렇게 적분을 막고 있는가? 성경 말씀에 하나님 보시기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망할 놈의 세상,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갈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이 땅에 많은 세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너무 큰 세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으로 믿음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역사가 꼭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